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고 또 목회를 위한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AD 66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 전에 로마 감옥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성경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편지도 자유롭게 썼습니다. 이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쓰지요.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그가 이제 곧 순교할 날이 가까워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포도주로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곧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주님 만나게 될 그때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워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살 길을 잘 달려왔고 믿음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뵙고 싶던 주님을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바울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우리들도 이렇게 혹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모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셔드리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부모님이 눈을 감지 못하시고 꼭 내가 만나고 싶은 아이가 있다. 뭐 손주가 되든지 이제 손주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멀리 지금 떠나 있는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지 못하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나 손주가 탁 오면은 그의 얼굴 한번 탁 보고 편안하게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꼭 보고 싶은 그 얼굴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디모데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 이렇게 한참 사랑에 탁 빠져있는 연인들 보면은 보고 또 보고 이제 막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창 연애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얼굴 보고 데이트하고 하는데도 지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돼서 들어가면서도 아쉬워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고 또 그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전화통을 붙들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전화 놓으면서도 그리워서 또 내일 또 만나야지.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이제 사랑이 점점 식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예배 드리고 싶어. 우리가 직접 얼굴로는 지금 예수님을 뵙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고,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복된 사람, 예배를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얼굴로 이렇게 뵙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만날 때 우리의 기쁨과 또 만족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찬송으로 은혜 받은 때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주님과 너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그날을 너무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다. 디모데 얼굴 한번 더 보고 내가 눈을 감고 싶다. 그럼 디모데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바울의 충성된 종 또 두기고를 에베소로 먼저 보냅니다.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 당시 한번 이동하면 몇 달이 걸리고 또 지금 에베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가 로마에 오면은 담임 목사가 지금 교회에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또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지켜내고 구원을 완성하도록 위하여 주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내 교회다, 나의 몸이다, 나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두기고가 에베소로 와야지 이제 바울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올 때, 그런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면,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지금 저하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 마가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특별한 사건과 관계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바나바도 부잣집 사람이고, 그래서 큰 헌금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마가가 사도의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날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요한이 바로 요한 마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를 하다가 힘들다고, 또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선교하다가 중간에 나 집으로 갑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마가가 왜 중간에 선교를 포기했을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있지만, 어쨌든 마가는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때 바울은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마음이 너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선교가 뭐 세상 일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왔으면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지. 이제 이게 바울의 성품이잖아요. 바울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마음이 확 상했나 봐요.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좀 이따 또 준비를 해서 이제 2차 선교를 떠날 때입니다. 2차 선교를 떠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나의 조카 이 마가를 이번에 선교하는데 같이 좀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도 많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은 덕이 많은 장로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베드로도 뭐 야고보도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그래, 우리 바나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다 들을 만큼 그렇게 덕이 많으신 분이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바울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되었을 때 바울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울을 늘 안디옥 교회도 추천하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바나바 사도가, 바나바가 부탁하는 일이면은 바울은 들어줘야 돼.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가가 또 선교한다는데 와서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웠어요. 얼마나 그 싸움, 이게 사건이 큰지 성경에 막 기록해 놓을 정도라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을 정도. 교회 성경에 누가 싸웠다 하는 걸 기록한 게 아마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는. 엄청난 사건이죠. 교회 안에서
선교사님 파송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둘이서 막 그 팀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나는 안 간다. 난 이쪽 가겠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도 뭐 웬만한 사람입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나바 선생님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딪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도 바나바도 그래, 나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으니 참 우리가 연약한 게 많아요. 그죠? 바울, 바나바가 뭐 특별하게 뭐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 우리처럼 연약합니다.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서로 큰 소리도 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셨어.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바나바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은 바울이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나바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울을 붙드시고 바나바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울을 이렇게 바나바를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면은 여러분도 바로 이 시대의 바나바로 이 시대로 바울로 이 시대의 바울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아직 어린 나이예요. 바나바의 조카였다. 아니 뭐 청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훨씬 나이가 어렸겠죠. 그죠? 이 바울의 이런 일을 통해서 아마 마가가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물론 마가는 그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밑에서 훈련 잘 받아서 마가복음을 썩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지만 마가의 마음에는 이게 큰 상처가 되었을 거라. 이걸 지금 바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기 이제 중직자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어른들, 특별히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이 보면은 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 하는 일을 보면 아니 너 교회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할 정도로 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참 애들이 철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상처 주게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있고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잘하고 있거든요.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릴 때 특별히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게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중에 신학하기 전까지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상처가 마음에 늘 있더라니까. 내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부름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 상처까지 치유해 주셨어. 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크게 혼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엉어리가 져 있었더라니까. 나도 몰랐는데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 깊은 상처까지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철없고 또 그런 모습들 봤을 때 너무 혼내지 마세요. 다 하나님 마가 선교하다가 무슨 일인지 선교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가를 사용해서 마가복음을 쓰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늘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마가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마가를 부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다가오자 이 마가의 마음을
녹여주고 마가와 얽혀있던 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되겠다. 물론 마가가 그때까지 바울에게 아픈 마음 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만나서 화해하고 포옹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주님 만나러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를 만나서 화해하는 게 왜 유익한 일이 되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서 예물을 드리러 제단 앞에 왔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형제하고 지금 다투고 원망을 막 할 만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게 예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히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야, 너 먼저 가서 걔하고 너 형제랑 먼저 풀고 나한테 오면 안 되겠니? 주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려면요. 주님 앞에 서려면은 먼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있을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 엮여 있는 것들 풀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이번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혹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 엉어리가 있다면 그 엉어리를 풀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기회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갈등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누구나 미운 사람이 있고 누구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속회에서 그거 나눴잖아요.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 나눴을 것처럼. 근데 누구든지 보니까 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니까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 세상 누구든지 다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미운 사람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네 목사님, 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죽고 없어요.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분이 남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올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특별히 가족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화해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꼭 푸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멀리 다른 사람 찾기 전에 내 가족, 내 친족, 내 바로 이웃, 우리 교우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이게 너무 오래 가더라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 불화하는 삶,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싫습니다. 이 삶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저의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진 것 그거 녹여주세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창세기 지금 계속 말씀을 읽는데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야곱이 지난 20년간 형과 화해하지 못했고 형 보기가 너무 두려울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형의 마음이 기도하는 그 새벽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니까 형의 마음이 녹아졌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야곱이 하려고 했던 방법들이 물질을 가지고 했고 작전을 짜가지고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지만 그건 소용없었어요. 어떤 것으로 안 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날 브리엘 해가 떴을 때 형의 얼굴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녹아지고 끌어안고 축복하는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가기 전에 당장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속에 혹 얽히고 설키고 또 엉어리지고 풀리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녹아지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남설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3절에 보면은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에베소 북쪽에 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바울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가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만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보의 집에 바울의 생필품을 놓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가 오면서 그 중에 꼭 가지고 오라고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겉옷이에요. 옷.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로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흐름한 모포로 된 가운데 머리가 뚫려 있는 그런 이런 옷입니다. 이게 그 망토 같은 거예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불 비슷하게 덮을 수 있는 이런 옷인데 겉옷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겨울 준비를 위해서 옷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떨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영적으로 벌거벗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의 수치와 흠을 다 가지고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갖추고 입지 않으면은 그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예복 준비됐습니까? 천국 예복이 뭡니까? 고급, 최고급 드레스예요? 명품 양복을 입고 가나? 아니죠.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뭐가 잎으로 가려보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수치를 다 가릴 방법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적신 세마포 옷입니다. 이 보혈로 적신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올 겨울 오기 전에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느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린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노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입었노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걸 믿으시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한 것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가죽 종이에 쓴 책은 헬라어로 비블리아,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책이죠. 바이블, 성경책. 근데 정확하게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바울이 쓴 이런 편지들, 그때는 아마 복음서는 아직 안 적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은 바리새파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 수천 번을 읽었을 것이고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바울이 가까이 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요, 썩어질 씨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는 참된 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아마 이렇게 건달이었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술집을 자주 다니고 또 기생집도 자주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기생집 출입을 다 끊었잖아요. 시장에 갔는데 어느 날 기생을 만났어. 이 기생이 익두 오빠 뭐 이렇게 했는지, 왜 요즘 우리 집에 안 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왜 한 번도 안 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나 요즘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치료하느라고 약을 먹고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무슨 약을 그렇게 오래 먹고 있느냐고 하니까 이 약은 내가 죽을 병인데 이 약은 내가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구약에서 한 첩, 신약에서 한 첩. 이 두 첩을 먹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루에 약 하나도 먹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참 건강하신 분이고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약을 드시죠. 치료제약이든지 뭐 영양제든지. 저도 보니까 이제는 약 먹는 게 약이 한 알 두 알이 아니요. 한꺼번에 먹으려니까 부담되어서 지금 아침에 먹는 약, 점심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나눠서 치료약도 있고 뭐 영양제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거 중요한 일이죠. 약도 잘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약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물론 교회에서 스케줄표에 따라서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지만 혹 시간이 되시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성경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말씀 많이 읽고 말씀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벌써 11월 달입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바로 11월 7일이 입동이더라고. 겨울이 일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겨울이 섰어요. 이제 겨울이 우리와 맞부딪혀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도 있고 환경의 겨울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의 겨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에 우리가 기회 있을 동안에 이 겨울 잘 준비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가 부모님 섬길 기회도 있을 때 있는 겁니다. 부모님 있을 때 여기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있다면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더 이상 속썩이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겨울 다 지나가기 전에 당장 마음을 푸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귀한 줄 알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할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귀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깨닫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 살면서 많이 부딪히고 또 상처도 주고 상처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덮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겨울 오기 전에 내 신앙 점검해 보게 하시고 아직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겨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오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겨울 오기 전에 멋진 일 하는 우리 남설교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